좀 언더라인 할 것이 많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시는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서 2장은 이제 넉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했다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고 왕의 도움으로 무사히 예루살렘에 3차 포로기한하여 그가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준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느헤미야는 왕의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라 그 말은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느헤미야가 먼저 마셔보고 이상이 없을 때 왕이 마십니다. 그러니까 왕의 생명과 직결된 가장 가까운 측근입니다. 그 정도로 느헤미야는 왕에게 신임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해파됐다는 말을 듣고 그가 넉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 내가 8절 언더라인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왕이 선진 감독과 새벽에서 부자를 저를 청각과 나이와 입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하는가. 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에 왕이 허락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4개월 동안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얘기하면 내가 왕한테 어떻게 답변을 할 것까지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멍하고 띄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에게 기회가 오면 나는 어떻게 일하리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4개월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1절부터 보시면 왕이 느헤미야야, 너는 몸이 건강한데 얼굴 색깔이 그러냐? 네 마음속에 걱정이 있구나. 그 걱정을 얘기해봐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왕이요. 왕이 허락하시며 왕이 마음에 기쁨이 있으시면 내 부탁 하나 들어주세요. 우리 조상의 묘가 있는 예루살렘에 지금 성이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 불이 다 탔다고 하는데 나로 하여금 가서 그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게요, 쉬운 말이 아니에요. 왕이 10년 전에 성벽 재건을 중단하라고 명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느헤미야가 왕에게 다시 나로 하여금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이게 지금 보통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4개월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도우시는 힘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7절 8절 보면요, 왕이 허락하시면 나를 보내서 그 대신 내가 아족하는 거 아니고 갔다 올 테니까 나로 하여금 단기 휴가를 좀 주셔서 그 일만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즐겁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허락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냥 보내지 마시고 내가 거기 갔다 오려면 1500km, 1450km 엄청 먼 거리 호위병을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무사히 다녀올 수 있게 해주세요. 조서를 내려주셔서 통행증을 끊어주셔서 간 데마다 이렇게 통행을 막지 않도록 빨리 갔다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두 번째, 가서 공사를 하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아삽에게 명하셔서 대들보라든지 필요한 목재를 주게 하소서. 자, 그랬더니 7절 8절 그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도우시사 왕으로 하여금 허락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왕이 허락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돌아갔어요. 느헤미야가. 자, 돌아가자마자 12절. 그는 마냥 지체할 수 없어요. 3일 이제 여독을 풀고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혜를 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에게 말하지 않고 나를 호위해줄, 나를 지켜줄 사람 한두 명만 데리고 밤에 성벽 시찰을 나간 거예요. 자, 12절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내 하나님 내 마음을 강건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시니를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느니라. 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언더라인 하시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일거리를 깨닫게 하셔야 돼요.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뜨겁게 강하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줄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미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거 1장에 나오죠. 1장. 그는 날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어요. 4절. 1장 4절. 그래서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백성임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신이 감동됐을 때 즉시 순종했습니다.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극비밀리에 진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돌아와서 그는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제 성벽을 재건할 것을 얘기합니다. 자,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이르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다가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당한 분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에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자, 우리는 다시는 수치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욕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무시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너진 성벽을 회복해야 됩니다. 무너진 신앙, 무너진 믿음,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수치를 안 해요.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저 꼬라지 좀 봐라. 이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불탔는데 어느 누구가 그것을 회복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적인 인물 느헤미야를 동원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는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구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그래서 지금 페르시아에서 일어났던 일들, 하나님이 도우셔서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도착했던 일들, 또 왕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허락하셨던 일들,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백성들이 그 말을 다 듣고 이제 우리 일어나서 건축하자.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회복하자. 자, 그랬더니 19절에 반대하는 장애물이 있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셔도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전혀, 왜? 우리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돕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더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절 시작. 보론 사람 선말락과 정해되었다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렘 사람 고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신여기로 비웃어가로되 너희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자, 업신여기고 비웃고,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아이고 너희들이 뭐 한다고, 아이고 수몇 명 되지도 않은 것들이, 아이고 교회도 깃털만한 것이 무엇을 한다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합니다. 없는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합니다. 멸시천대에 밟는 자를 들어서 존귀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이미 왕이 허락을 했는데 뭘 왕을 배반해?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비웃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신경 쓰지 말아라.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아라. 20절 내가 대답하되 시작.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아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합니다. 믿습니까? 네. 하늘의 하나님. 니네들이 믿는 땅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그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목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무리 방해해봐야 너희들은 고난이 없어. 나는 왕에게 허락을 받고 온 사람이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이야.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4절에 왕이 물을 때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이미 왕 앞에 오기 전에 넉 달 동안 충분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힘이 있고 없고,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 내가 나이가 많고 적으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 두 번째입니다. 느헤미야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왕 앞에 왕을 존중하고 왕에게 충성하고 자기의 맡은 바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저 일을 어느 누구가 할 사람이 없습니까? 내가 가서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는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나로 가서, 자, 느헤미야는 힘 있는 사람입니다. 왕의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말 한마디면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본인이 직접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관광 가는 거 아니잖아요.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일하러 가는 거잖아요. 자기를 희생하고 왕에게 내가 이 일은 꼭 내가 직접 가서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단기 휴가를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1절 2절에 보시면 네가 며칠 동안 얼마만 있으면, 돈이 얼마 있으면 되겠니? 며칠 걸리겠니? 이걸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기도하고 충분히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삶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계획이 있어야죠. 되는 대로 사는 거, 그건 짐승하고 다를 거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일할 것인지,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라고. 이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를 희생하고 직접 위험을 무릅쓰고 그가 머나먼 길 1500km를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직접 가서
총독이라고 하는 직책을 갖고 단시간에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끝내고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왔다가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적인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를 찾고 계십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완공시킨 그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창대한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에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저는 여기서 제일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느헤미야가 1장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불탔고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넉 달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중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잖아요. 하늘의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돕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2장 1절, 자 읽어보세요. 4개월이 지난 후입니다. 2장 1절 시작. 아닥사스다 왕 20년 이사울의 왕의 앞에 수리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던 이제는 네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자, 1장 1절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올에, 그리고 2장 1절은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올에. 20년은 똑같죠? 네? 20년은 똑같은데 기스루올하고 여기는 니산올에. 그래서 기스루올하고 니산올 사이는 4개월이란 말이에요.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더니 니산올 왕의 앞에 수리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왕이 얼굴을 보고 마음에 무슨 근심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자, 여기서 퀴즈. 기도하고 기다리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요. 왕이 매일같이 보는 느헤미야에게 왜 4개월 후 니산올에 느헤미야 얼굴을 쳐다보고 그 전에는 안 봤을까요? 2달 전, 석 달 전에는 안 봤어요? 매일같이 보는데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가 되니 왕이 느헤미야 얼굴을 보고 네 얼굴이 수색이 안 좋구나. 마음에 근심이 있냐?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구체적으로 묻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그 왕이 이제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물을 때 바로 예 하고 대답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대답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대답하고 기도하고 결정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자,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나서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이 목전에 은혜를 얻어싸오면 나를 유다 땅 내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왕이 그때 봐보세요. 이게 응답이라고요. 자, 6절 한번 봐봐요. 그때 시작. 그때 왕도 왕이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맨날에나 그리며 어느 때 돌아가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예,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자, 왕은 이제 보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너 언제까지 돌아올래? 언제까지 일을 끝낼래? 어떻게 일할 거니? 이렇게 물어볼 때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어버버버버 하는 거예요. 이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항상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살리지를 못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미 넉 달 동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을 한 거예요. 오고 가는 시간이 있고 또 거기 가서 일할 시간을 계산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7절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거든 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려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무사히 진로를 방해하면 안 되잖아. 빨리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빨리 일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나를 무사히 통과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목재를 주셔서 8절에요. 목재를 주셔서 공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